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는데 힘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령한 자들 되어서 영적인 안목이 떠지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일에 더욱 힘쓰는 모든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여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방학교 학생들의 6월 국가고시 합격과 진학을 인도해 주시기를 6월 15일부터 21일 독일 한마음교회 초청 방문을 잘 준비하고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어머니가 어깨 수술 이후에 받으시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권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시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에게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앞장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여 영적으로 무장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며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운영되어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신령한 자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열방학교 학생들이 6월 국가교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진학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독일 한마음교회 초청 방문을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 깨닫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문교사님 어머니 어깨 수술 이후에 받으시는 모든 재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며 치료하시는 신유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어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모습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임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모든 현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한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을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음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선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 이제 현재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 요단강 이 동편 땅은요 강수량이 많고 또 해발 600m 이상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 가축을 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탓에 그 땅을 모세에게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앞선 본문인데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언뜻 보면 그들의 요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까 이곳이 가축을 기르기에도 적합하니까 만일 당신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가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요구는 늘 이래 왔습니다. 모세를 비방할 때도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그들의 말은 늘 그럴듯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의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 요구들이 늘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 여기까지는 같이 왔으니까 우리는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만 머무는 것을 허락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더군다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은요, 이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이 요단강은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편하게 양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구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너희의 그 요구와 그 행동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라면서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는데요. 7절 말씀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사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요,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미디안 족속과 전쟁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없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결코 흔들리거나 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상황과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인구는 합쳐서 84,320명이 됩니다. 총 계수된 이스라엘의 인원이 60만 7,130명이었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전쟁에서 빠지게 될 때 이스라엘 전체 군인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이 군사력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두 지파가 전쟁에서 빠져버리면 이 다른 지파들의 마음과 심리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두 지파 없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 라면서 낙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전쟁하지 않고 자기들만 편하게 쉬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도 여기 머물래? 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와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들을 너희가 잊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이고 그런 의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정작 공동체에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았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편의와 안락함에 마음이 빼앗겨 그곳에 스스로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쫓아서 멸망할 도시였던 소돔에 자기 스스로 들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선택이 늘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입속만 챙기려는 행위는 공동체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극반대에 서 있는 이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빈부격차나 사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한 형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나 수고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내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과 또 역할과 책임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이런 생각지 못한 모세의 강력한 책망에 의해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제안을 수정을 해서 이 모세에게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산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요단 동편 땅에다가 성읍을 만들어서 여인과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은 남겨두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서 선봉에 서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것이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수정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운 다음에 정복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모세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짧은 구절 안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죠. 20절에 한 번, 21절에 한 번, 22절에는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모세는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의 약속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약속이 단순히 나와 당신들이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만약 너희가 이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나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28절에 보면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죠.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그 일을 통해서 이 요단 동편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을 서로 약속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들과의 약속이 공적인 약속이 되게 했죠. 모세는 그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다 지켜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지켜야만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쓴 이유겠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약속들을 합니다. 이 개인과 개인의 약속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약속들도 있겠죠.
뭐 개인적인 서원이라든가 아니면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도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것을 단순히 사람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끝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 나 혼자 개인적으로 했던 다짐이나 서원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약속들은 단순히 사람과의 약속을 넘어서서, 단순히 나 혼자의 다짐이나 그런 계획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약속들은 세상에서 하는 약속과는 다른 무게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약속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약속의 무게감을 이겨내고 약속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그 약속을 잘 이행해내고 또 잘 순종해내었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이 요단 동편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에 알맞는 상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죄를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약속들을 잘 지키면서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영적인 상급들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까지 합세해서 요단 땅을,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8절과 41절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정복한 다음에 하게 되는 동일한 행동 한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바로 그 땅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땅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땅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도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땅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화와 양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땅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던 그 땅을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땅으로 바꾸겠다는 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상황을 바꾼다는 것에 있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변화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며 또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끌려 따라가느라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과 말씀의 가치로 선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물들어 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순응하며 나의 삶에 안주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그냥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롯이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아니어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히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도 충분히 이 세상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내고자 힘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안위와 또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유익이 될 수 있는 선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